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오시는 분들이 뭐 하는 얘기가 보면 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집에서 차리는 부분하고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유교의 바탕을 둔 제사다. 유교식 제사다. 그래서 그 유교식 제사의 의미는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이 유교식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백을 불러서 생전에 했던 것처럼 효도를 다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구조로 짜여진 부분이 유교식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라고 보면,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부분보다는 법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푸는 의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하고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제사라는 개념이 달라요. 집에서는 제사지만 절에는 제입니다. 제.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뭘 베푸느냐? 부처님의 법식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라다 보지 말고 의식에 집중하고 그 의식으로서 우리 조상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하나 깨우치면 편안해지는 거죠. 백중천도제의 의미는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한 그 효도의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조보조상과 교감하고, 그리고 효로서 그 일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나도 편하고 조상도 편하고 모두가 편한 부분이 이치가 있는 가운데 바로 베풀어지는 부분의 의식이 바로 백중천도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백중 초제에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더운 날씨 우리 거사님들 많이 쓰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기 백중 천도제는 여러분들이 매년 했던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맨날 해야 되는 거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계속 했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극락 가기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매년 생일은 돌아오고 매년 명절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초대받은 영가였을 때 행복할 수 있겠지만, 초대보지 못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중천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천도예요, 그냥. 근데 천도를 했다고 반드시 천도가 되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도 의식을 해가지고 그가 완전히 천도가 됐다는 걸 100%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몰라. 될지 안 될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중의 천도제를 올리는 의미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의 장르의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명절에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를 올려드리듯이 불교의 명절 중에서는 가장 효도를 할 수 있는 이 그 천도제가 백중 천도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오시는 분들이 뭐 하는 얘기가 보면 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집에서 차리는 부분하고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유교의 바탕을 둔 제사다. 유교식 제사다. 그래서 그 유교식 제사의 의미는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이 유교식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백을 불러서 생전에 했던 것처럼 효도를 다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구조로 짜여진 부분이 유교식,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라고 보면,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음식을 대접해 하는 부분보다는 법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푸는 의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하고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제사라는 개념이 달라요. 집에서는 제사지만 절에는 제입니다. 제.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뭘 베푸느냐? 부처님의 법식을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음식을 바라다 보지 말고 의식에 집중하고 그 의식으로서 우리 조상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하나 깨우치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고집이라는 말, 고집. 고통을 집착. 그 집착을 놔버리면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참 서운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만 쳐다보면 막 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쳐다보는 순간에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막 우라통이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만저만했어. 내가 그때 당신한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모르고 했던 일이야. 근데 당신이 그거 조금 이해하고 마음 푸세요 라고 해가지고 화해가 되져서 그 응어리가 다 소멸되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한 거란 말이죠. 요게 법문이에요. 아, 내가 모르고 했던 부분은 그 괴로움이 나게 와요. 근데 그 부분을 알고 이해하면 상대가 편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 영가들도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잘못되어지고 굴절되어진 부분의 세상의 이치를 잘못 알고 죽어도 눈을 못 감는 한이 있을 수 있고 죽어도 흔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잊는다고 말하는 경우로 갖고 사는 사람은 괴로운 삶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깨우치고 나면 이해가 되지고 공감이 되지고 모든 부분이 마음을 다 풀어놓고 나면 편안해지듯이 그런 부분이 이치의 장르를 가르치는 정도가 바로 천도제의 의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백중천도제의 의미는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한 그 효도의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조보조상과 교감하고 그리고 효로서 그 예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나도 편하고 조상도 편하고 모두가 편한 부분의 이치가 있는 가운데 바로 베풀어지는 부분의 의식이 바로 백중천도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하셔서 모두가 편안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백중천도 초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